네. 이번 주에 그 SNS에 한 이야기가 올라온 거를 주의 깊게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이 2단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 개 큰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세 개를 다 다녀본 청년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왜 이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되게 진지한 대답을 했대요. 일반 교회에서는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단 언제나 신변 잡기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았는데 이단들을 가보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댓글에 막 또 맞아 교회는 목사님 아들 얘기, 목사님 강아지 얘기, 목사님 아들이 강아지랑 논 얘기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 막 이런 댓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청년이 왜 이단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이단을 계속 돌아다니는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관심이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복음을 반지라고 한다면 구원은 한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다 불필요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단지 구원 얻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얻는 것에 끝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결국에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덜 받았나? 내가 구원을 부족하게 받았나? 내가 구원을 잘못 받았나? 이 생각으로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청년처럼 어느 한 이단에 가서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의 문제와 부딪혀서 또 다른 이단에 가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이 구원 자체에 있다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승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고백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고요. 구원을 경험해도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이렇게 부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그야 말대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건지심을 처음 행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뜻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죄와 사망뿐인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 혹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절망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을,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하루를 무기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먼저와 같은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들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기쁨 속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믿음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출애굽이 목적이라고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내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똑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한 계획,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 계획을 행하신 건데, 그 계획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부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바꿔내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구약에서부터 어떤 이름이었냐면 구원의 완성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에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자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과 또한 영원의 삶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로마서는 8장까지만 쓰여지고 맞춰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늘 로마서 13장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 국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현실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현실 국가에 있는 법과 질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권위가 앞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 그 권위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13장에서 오늘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재미있기도 한 단어와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빛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빛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할 설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교회들에서는 흔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본문을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지 마라.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야지 빌려주면 안 된다. 흔히 이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3장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의 비교 대상이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일부러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금의 시대와 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화폐가 도저히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을 만큼 나빠졌을 때 화폐 개혁이 일어나죠. 그때가 64년인데요. 대부분의 학자가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물으면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날짜가 64년인데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그 시기로부터 몇 년 전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8, 9년 전, 7, 8년 전에 이 로마서 책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로마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졌을지,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살던 로마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딸리기 시작하고요.
인도와 중국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럽은 은이 잘 안 나는데 인도와 중국은 땅을 파면 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일이 겹치면서 로마 제국 자체가 엄청난 불황에 휩싸여 시작될 때쯤이 아마 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로 보여집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빚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시대처럼 당연한 시대가 우리가 살던 세상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전에는 빚내면 큰일 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빚내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빚 없는 자가 있습니까? 네. 놀랍게도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빚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우리 시대와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은행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죠. 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수준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서 빚을 내며 살아가는데 그 대부분의 빚을 누구에게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웃에게 지는 거죠. 부자들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웃을 향하여 다가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웃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빚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인 관계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여도 그 관계가 다 빚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성도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채무 관계가 있는 성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문자를 한번 보내서 오늘 만나요. 생각났어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단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돈 달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채무 관계가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계속 안 나올 건가? 튀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 환경과 구조 속에 성도들은 그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생겨버린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더 많은 빚을 지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하게 매우 격동하여 말하는 어조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라는 요청입니다. 빚을 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고 빚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에 돈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요청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불황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법과 방식과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을 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빚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요함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매우 큰 불안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아마 일본처럼 20년이 지나서나 해결이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 신한이에게, 국민이에게, 우리에게 다 빚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빚을 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국가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고요. 집을 사려고 해도, 전세를 사려고 해도 여러 가지 국가 대출로, 국가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국가의 경제 질서 자체가 빚을 내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 모두에게 빚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설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 빚을 낸 수준, 빚을 낸 이유,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요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빚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빚을 내는 것, 빚으로 삶의 수준을 영위하는 게 당연하지만 언젠간 그 빚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 악함을 누구를 향하여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향하여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한 지위 때문에, 돈으로 인한 가불관계 때문에 수없는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빚을 낸 그 빚이 어느 순간 감당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빚을 내어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빚을 낸 이유와 목적이, 이 빚을 낸 수준과 규모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가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완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지켜내야 하는 어떤 완성된 모습이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이루고 싶은 한 가지의 그림, 이루고 싶은 우리의 한 가지의 상황이 해외의 고급 리조트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부요함인지,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하며 외칠 수 있는 자동차와 좋은 집과 좋은 것들을 소유한 삶인지, 가지고 싶은 것을 아무런 고민 없이, 주저함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누리고 완성하고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이 더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고 싶은 삶인지, 내 이웃을 더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인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 것이죠? 삶의 소망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부요함이 끝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탈출구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기에, 이미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기에, 이미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이유를 발견하였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소망과 완성되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빚이라는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의 무게가 더 있는지, 내려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고통스럽게 일터로 나가야 하고 생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야 되고 나 하나도 벅찬데 그 수많은 가족들을 신경 써야 하고 건사해야 하고 게다가 교회까지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삶의 무거운 짐, 그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엔 목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 이군이 이제 세상 물정을 아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덧. 이제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네 집에 차가 무엇인지를 안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는 삶에서 자녀가 담당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다 부족해.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엄마랑 아빠는 결핍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을 결정했어. 뭔 말인지 이해 못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수도 없는 결핍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한 가지의 가치 중에 하나는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빚과 사랑이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빚을 내기 시작하면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에 혹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그 목적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을 교회는 돌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예배당의 크기가 아닌 것이라, 성도의 숫자도 아닌 것이고 교회의 유명세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빚을 내고 성공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결국에는 교회 구성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삶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어떤 마음일 때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만나자고 그러고, 막 싫은데 계속 하자고 그러고, 막 이건 나의 사랑의 방식이야.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 또한 어떤 것인지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해 하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미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와 엄청 사랑해줘야지 막 이러면 대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빚진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의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지요. 제가 여기서 목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희미해질 때, 그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픔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내로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이건 눈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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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말 중에 힘들 때 남자들은 지갑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래 힘내야지 이런다고 하고요. 우리 여자들도 용기가 필요할 때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면서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하죠.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성도의 삶을 편지와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이,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와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의 편지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그곳을 반드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좋은 향기는 사람의 감정을 순식간에 기쁘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삶을 살도록 승리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빚을 내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그 빚을 감당하느라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이 세상 누구도 다 나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빚 갚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빚을 내어 더 나은 삶의 수준만을 갈망하는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따스한 음성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완성의 모습이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주님이 사랑하는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기쁨으로 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에 대한 모든 부담과 짐도, 매달려야 하는 그 이자의 아버지 그 두려움도 하나님 우리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마음을 드리며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